여러분, 성령과 마귀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이 공동체와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마귀는 반대로 분열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교통을 통해 연합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중요한 주님의 성령의 사역이죠. 그 교통을 통해 뭘 이루느냐? 바로 하나 되는 걸 이룬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은 분열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인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감히 제 설교 체질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설교 체질은 큰 집회에 갈수록 더 말씀이 수월하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자리에서 저도 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잘 모르지만 원래 제가 내성적이거든요. 저는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다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낯을 잘 가리고 먼저 인사하기 좀 어려워하고 내성적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런 자리에서 고개를 잘 들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위해서는 다릅니다. 그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모인 무리가 먼저 목회자를 압도를 하지요. 그 압도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압도가 아니라 그 충만한 기운에 잠겨질 수 있는 그런 압도. 그것에 잠겨서 이번에는 회중들을 압도하는 능력 있는 설교 사역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설교가 떨리는 게 아니라 설교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거는 저만 그런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거의 그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싫어해요. 이 은혜의 교통을 위한 연합이나 모임이나 하나됨, 이것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면 반드시 틈이 벌어집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 내에서도 틈이 벌어지고 분열이 생기면 그 배후를 마귀로 지목해도 틀림없어요. 제가 30년 이상 목회해 오면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모두 다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데 휩쓸리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틈은 마귀의 역사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틈탄 마귀는 그와 같은 분열 책동으로 교회를 흔들고 그 강한 능력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공동체의 하나된 힘의 위력을 압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힘을 흐트러 놓으려고 획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말미 27절에 가서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마귀는 틈새 공략에 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보이면 파고듭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공동체의 자리를 잡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에 사로잡힌 인생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부부간에도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 마귀를 염두에 두고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부간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나오죠. 본문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구약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신약에서는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아직 구약 이 시대만 해도 그들을 구분해서 부르는 명칭이 없었어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에 대적하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혼혈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그 당시 아수르를 비롯한 강대국들은 이주 정책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을 서로 섞어 놓는 거예요. 왜? 민족끼리 있으면 민족끼리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끌어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하는 이 이주 정책을 쓰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모든 강대국들은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이방 민족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다 갖다 놨는데, 북이스라엘에다 데려다 놨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그 사람들이 신앙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신앙도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들어온 이방 민족들과 함께 피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혈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 지역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상종하지 않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대적들이 온 겁니다. 그 대적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너희가 짓는 성전 우리도 같이 좀 짓자.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좋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얘기해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근데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다신교 신앙자들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유일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령의 사람과 여러 신앙과 문화에 접촉되어 있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포로 귀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남유다 지역의 순수 혈통자들과 이 혼혈족들 사이에도 틈이 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신교적 신앙에 물든 사마리아인들과 철저한 여호와 신앙의 그들은 어제 말씀드린 단순한 세대차 이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놓고 나름대로의 이제 신경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연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들이 성전 건축 사업에 동역하려고 할 때 이게 긍정적으로 볼 때는 신앙의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부정적으로 볼 때는 국수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이 요청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그들 대적이라고 불렀던 이 악의 세력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본색이 드러나느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는 심술이 발동하는 거예요. 심술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심술 싫어해요. 얼마 전 새벽에도 심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심술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 같은 마음은 신앙 아니죠.
오늘 여기 대적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모양은 그럴 수 있죠. 신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점을 간파하고 그들을 거부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까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목사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 보내주어도 천국으로 보냄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 안타깝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양 따라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4절 이하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그들의 방해 책동이 이어집니다. 4절만 먼저 보시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다양한 방해 공작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는 거예요. 5절에 가서 보면 바사의 유력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고레스 왕, 다음의 왕, 6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나오죠. 이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서를 보게 되는데 그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아수에로 왕 때 그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들은 그 하만에게까지도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에 이들이 일조를 했을 거라고 충분히 보여지는 거죠. 문맥적인 연계성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내용들. 여러분, 사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엄밀하게 보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혼혈족들, 그들은 반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건축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성전을 짓거나 말거나 자기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그들은 지금 이런 방해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올린 열이 효과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끈질긴 책동에 오해가 발동한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위임하게 합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신바람이 나서 그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미 본 대로 모처럼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성전 건축의 대업을 힘있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데 그때 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목사가 늘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서라도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을 집중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수련회를 간다든지 또는 전도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제 신경이 집중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지 수련회를 하든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려고 다양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앞장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저 적당히 한번 찌르고 말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나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끈질긴 책동을 일삼는데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다 시험을 해옵니다. 그게 얼마나 그럴듯한지 여기 17절 이하를 보면 19절의 예로부터 20절의 옛적에는 이런 말들처럼 과거의 전력에 근거하여서까지 그대로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도 아마 믿었을 거예요. 이 투덜이들의 강력한 능력이 그거예요. 투덜이들은요, 잘 믿게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만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단도 투덜이들의 입술에 말을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넣어준 말로 수려하게 그렇게 오해를 책동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제가 오해에서 3해를 빼야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죠. 세 가지 해로운 생각을 빼야 이해가 된다. 세 가지 해로운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생각, 과거 지향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세 가지 해로운 생각을 품은 채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해로운 마귀의 생각들을 벗어 던질 수 있을 때에야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동역하고 협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면,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을 끌어안았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힘을 보탠다 아는데 그냥 받아줬으면 성전 건축 안 하게 되는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들 신사참배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선도들 중에 특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부끄러운 일을 왜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거는데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한순간 어리석음으로 신사참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겠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타협하는 거죠. 신앙의 순수를 버리면서까지라도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바본가요? 미련 곰탱이였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목숨을 던지며 지켜낸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끌어안고 양보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하고 끌어안았어요. 그러나 신사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신앙이에요. 내 자식을 죽인 그 공산당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타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둔한 오해를 멈추고 참 목회, 참 공동체의 미래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만 위해 살자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게 하지 말자. 전 이 글을 읽을 때 순교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순교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며 가셨습니다. 주만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만 위해서 일해야지 내 일, 내 생각, 내 주장, 내 만족이 되려 하면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파고드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설교 시간에 얘기할 내용이라 그저 요절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셔요. 바로 이 얘기를 적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맡았으면, 목사가 주님 앞에 사명을 맡았으면, 성도가 주님 앞에 사명을 맡았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역설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만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전을 지키고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할 수만 있으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성령의 사람, 어떤 모양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성령의 사람,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왜 크고 작은 능력과 이사를 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이나 사도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늘 교회를 향해 주시는 경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나도 교회의 적을 두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신용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앙을 신앙같이 지킬 수 있을 때에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순수가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될 때 하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서 인정받는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리석은 이들이 감정을 따라 행합니다. 사단이 그 감정을 파고들고 어리석게 행하는 줄도 모른 채 그 감정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정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그 지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틈새가 개인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라도 하나 될 때이고 교회도 하나 될 때이고 가정도 하나 될 때이고, 그렇게 주 안에 하나 된 성령의 은혜로 통하여 힘있는 은총의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는 인생들이야, 기도를 모양으로 하는 인생들이야 그럴 수 있어도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나 기도하는 이 새벽의 주의 용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참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날씨가 불순하고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강하고 능한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합력되어 모든 육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